이번 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제는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첫 주에 예배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린다는 건 은혜죠. 그렇죠? 지난주에 다윗의 시편 103편을 통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범함에도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들을 교리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오직 은혜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고요. 한편 관계적으로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식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먹는 이야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잘 아실 텐데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이걸 생각할 때 다윗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거의 13년여 정도 동안 끊임없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죠. 심지어는 그들을 선대했던 제사장 그룹마저도 수십 명의 제사장도 학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세월은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응어리진 세월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다윗은 그 나라의 기강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가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두가 이제 정치 보복의 시즌이 왔구나. 어쩌면 이제 피해 계절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다리를 저는 그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섭니다. 그는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란다. 너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될 거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길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은 정말 보복해야 될 타이밍인데 갑자기 그 상에 앉혀서 음식을 먹는다, 내 식구로 여겨준다라는 이 장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꿈꾸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아무튼 더 부르면 굉장히 여러분이 낯뜨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될 억울함과 복수심이 우리 안에 너무 생각되기 때문에 갑자기 복잡해지죠. 내가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그 관계 안에 그 은혜를 드러내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최근에 명절 가운데 너무나 힘든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좀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그런 관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 앞에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원수의 아들에게 땅과 살 집과 안전을까지 보장하면 너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일 밥상에 앉히는 것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회 정치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의 아들을, 그 자손을 밖에다 두지 않고 볼모로 그냥 궁전 안에 두고 식탁 안에까지 둠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는 정말 정치 고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해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볼모로 잡을 생각이면 밥상에까지 둘 필요는 없죠. 다른 형태로 두면 되니까요. 너무 거북한데도 그 자리에 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명백하게 나오죠. 지금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십수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던 그 다윗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윗은 어떻게 원수의 자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타인에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왕이신 하나님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줬다라는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맛보는 그 시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우린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저 사람도 무비보셋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게 됐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받은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은 타자가 있죠.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밥까지 함께 먹어야 하나 싶은 타자가 교회 안에 한둘은 있을 수 있어요. 야, 가능하면 저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 건 좀 피하고 싶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원수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원수가 아니라 다만 MBTI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 T야. 우리 셋째 딸이 저한테 최근에 아빠는 T야! 왜 이래? 뭐 이렇게 반응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제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을 무시한 것인가요?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저렇게 구별두고 식사를 안 할 정도로 거리를 두는 그런 존재라는 게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갈등 상황을 굉장히 잘 풀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인관계가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이혼율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영역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한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은 차이로, 교회 하면 그런 분쟁, 분열, 뭐 이런 거 다툼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 오늘 성경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그 내용 좀 더 보게요.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질문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다루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음식과 날에 대한 의견 차이,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 저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만 쭉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나누어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 내용을 나눌게요. 2절부터 3절 말씀 볼게요. 2절부터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슈,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 이슈를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병행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그 로마 그 지역에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는 우상에 바쳐졌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중에 팔리거나, 아니면 이게 도축할 때 이방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도축한 것을 이제 시장에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교회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 문화에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한국 교회의 그 가르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저 예수님이 정말 뜨겁게 만났는데 그 뒤로 바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제사 음식이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먹기 싫은 음식? 그전에는 그냥 제사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런저런 음식을 맛보니까 그때도 되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두 가지 갈린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두 부류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라고, 이렇게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를 부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라고 이렇게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지테리언들이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잘 구분하시고요.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둘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게 뭐야?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이걸 나누는가? 그 기준은 특별히 이거예요. 우상에 여전히 힘이 있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예요. 우상이 여전히 힘이 있어서 음식을 더럽힐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린도전서의 그 8장에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받쳐진, nothing에게 받쳐진 것이 something은 될 수가 없어. nothing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후에 그 음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지. 막말로 짜장면 시킬 때 주인의 종교를 묻고 시키니? 이건 제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천지면 그 음식에 뭔 영향을 끼쳐서 뭔가 음식이 더 더러워진다거나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막 기도하고 만들었어 갑자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먹었어. 그래서 난 더럽혀지고 말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 한번 보죠. 계속 제가 말을 이어갈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 논증이 나오는 거죠. 우상이 바쳐진 음식이 더러워진다면 우상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런 힘 없어 우상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딱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 야, 이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확실하죠, 그렇죠? 틀린 말이 없어. 다 구구절절 옳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흥미롭죠? 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모두는 대부분 동의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지식을 실제적인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특별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크게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과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 모두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 규정,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유대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금하는 규정에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수의 이방 민족의 그 종교와 관습으로부터 소수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구가 될 수 있는 관계의 친밀함으로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음식에 못 먹는 것과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이 나눠져. 그때 벌써 식탁에서 교제가 어느 지점에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식사에 선을 둠으로 식구처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둔 이 목적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룩한 음식으로 이방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그래서 이 음식 규정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의미를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고칠 수 없는 진짜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제 보자기를 내리면서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을 막 열어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3번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저히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파고 있어. 사도예요, 사도. 근데 그 사도조차도 문화적인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3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득해도 안 들을 정도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음식법에 갇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거 부정해.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상이 뭔가 힘이 있어서 재물에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 제가 한동안 제사 음식을 볼 때 느꼈던 어떤 그 부정하다는 느낌?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귀신에게 바쳐진 것 같은, 그래서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지점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그 기준을 보았습니다. 즉 우상에게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나눠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 대한 관점들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의 영향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리가 되시나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쭉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있죠. 그게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도 지식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통독을 하든지 금식을 해도 뭘 해도 우리 모두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 없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 이 갈린 의견이 이렇게 복음이 갖는 의미와 관련이 있기에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분류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른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로마 교회 안에 먼저 잘못된 해결책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잘못된 해결책은 뭐냐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시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들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지식을 가지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안 먹어? 아니 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믿는 거야? 왜 아직도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서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 믿음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좀 믿음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업신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들이, 우선은 쟤는 좀 질문해 봤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 이걸 지금 바울이 칭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베지테리언들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믿음이 약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됐으면 이제 자신을 더 정결하게 지켜야지. 예전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습관들을 왜 여전히 저렇게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즐기고 있어? 정말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방종.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자신의 삶에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이야. 이 말을 하니까 한 30% 정도는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틀렸지? 이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두 부류가,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두 부류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하고 왜 무시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모두 둘 다 지식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야,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틀려. 결국 누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쪽으로 하죠. 그리고 교만하게 나아가죠. 지식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잠깐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가? 이 세상이 어떻죠?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좀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텐데요. 이 세상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좀 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지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관점이 옳아.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옳아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가방이 끈이 길던 짧던 이 확신은 엄청 강해지고 있죠. 내가 옳아. 그리고 나와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편, 저쪽 편을 나누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갈수록 이런 생각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공간이 너무나 없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든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자체가 이런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검색을 할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확증 편향 현상은 심해지는 거죠.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또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지식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은 넘쳐납니다. 인터넷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딱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도 누군가를 여러분의 기준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죠.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정치 테러를 보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다른 어떠한 정치 세력의 어떤 리더를 칼로 그냥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걸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 동안에 얼마나 분노가 타올랐겠어요. 그 긴 시간들의 준비의 시간에 한 존재가 어떻게 내면이 망가졌겠어요. 근데 그렇게 갈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해도 되는데 기어코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강화될 만큼 그 사람에는 그 마음을, 그 확증의 편향성을 강화시켰겠죠. 정치 혐오 발언이 넘쳐납니다. 정치인들은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한편에 세대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표를 많이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걸 조장함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나빠질 것이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사회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모두 지식으로 상대가 틀렸음을 말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극소수지만 그들도 이렇게 외치죠. 다시 우리 사회는 좀 톨레랑스를 회복해야 됩니다. 좀 더 관용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됩니다. 피부, 색깔, 종교, 사상, 성 이런 차이에 대한 차별이 아닌, 무관심이 아닌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밖에 나와서 뭔가 이런 주장들을 강하게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 이걸 다르게 제가 번역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옳고 틀렸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누구도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입장이 옳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념은 옳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모두 옳다고 인정해야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상, 내가 옳다고 말하는 이상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편협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이들이 가진 이 지식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지식은 정말 품이 넓은 지식 같지 않으세요? 되게 마음이 넓어 보여요. 관용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지식을 잘 주목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순간 평화가 깨지니 진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진리는 없다라는 걸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미개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편협한 종자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과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톨레랑스를 말하는 이들이 편협한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갇혀 무서운 폭력성을 띠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이 진화론자, 과격한 진화론자라가 아니면 과격한 어떤 관용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그런 선언,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의 한계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이 세상도 지식으로 모든 갈등과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시도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여러분 로마 교회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차이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와. 나는 여기에 다른 음식을 가져와. 같이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왔는데 딱 나눠져 가지고 식사 이쪽에서 하고 5층에서 하고 6층에서 하는 게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 교회가. 그리고 서로 그렇게 식사 안 해. 상상이 돼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찬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지금 음식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정말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지식으로 타자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상태다라고 완전히 반격을 가합니다. 이거 무지한 거야.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죠? 사랑이야. 사랑이야. 지식이 아니라 이건 사랑으로 풀리는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류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자신과의 차이점이 있는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교회에는 다른 길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지금 교회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해당하고요, 자녀들과의 사이도 해당하고요, 세상 속의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해당해요. 단지 마음 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반복해서 제가 간증해도 질리지 않는 제 목회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인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 그래서 약간 이상주의자기도 하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계획해야 되고 함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뭐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혼자 내가 탁월하게 한 사람이 좋은 길을 영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이 구체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이제 목회 초년생이었고 또 한편에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젊은 회중들이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같이 해나갈 때 그런 운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목회자라는 문화에 익숙했던 나와 회중의 어떤 문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 거기 안에서 그런 어떤 관점과 생각들의 차이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교회가 깨지는 건 진리 문제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문화적인 차이 가운데 감정이 상해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힘든 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회의 자리에서 조금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거나 아니면 또 한편에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 곱씹으면서 그냥 그것이 일주일 내내 내 안에 그 막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왜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봤던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말씀을 잘 듣는 회중이었고 너무나 그런데 어떤 그런 이슈, 운영 이슈가 됐을 때 그 민감해지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지를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몇 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막 하면서 그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하면서 제가 해결책으로 지식을 생각했습니다. 원인도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장로교회에서 그 권위의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즉 운동 경기에서 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가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을 두고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문제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너무나 이게 일이 커지는 것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뭐 만날 때마다 아니면 무슨 상황에 따라마다 교리 공부를 이제 우리 안에 시작했고, 그리고 관련된 세미나를 막 진행하면서 교회론 그리고 장로교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제 시간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접근했을 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양섬김위원회 한번 모임에서 이 문제가 한번 빵 터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천에 올라갔던 우리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내가 실명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기로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우리 종인 형제가 그날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제 안에 진짜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교인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런 거야. 계속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 돼. 바르게 알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거야. 그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접근했거든요. 그 교만한 태도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야. 계속 모르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나는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상태였죠. 지식으로만 접근했으니까. 마땅히 알 걸 몰랐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은 저의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구나. 특별히 사랑하는 종인 형제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 나를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이후로 제게 교인들은 제가 그냥 가르치는 존재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역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도대체 제게 지금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때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가진 교회에 대한 신학적 입장, 교회론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들은 깊어졌으면 깊어졌고요.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도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믿는 바 성경의 지식에 따라 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그 성경적인 것을 고수하며 복음 중심의 교회를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똘레랑스 목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도 오라, 나도 오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음식과 관련된 오늘 이슈 있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 안 먹는 사람 그것도 오라,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오라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 자신이 가진 입장은 뭐냐면 속된 게 없다, 속된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식 먹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알면 무시와 비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왜 사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넓다라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삶 전체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며 오래 참는 사랑을 한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실 그날 저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지식 대결에서 제 목회 안에서는 해방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너가 틀렸어, 내가 옳아 라는 생각을 순간 들긴 하지만 저는 크게 본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식 대결을 멈추고 싶었어요. 목회하면서 지식 대결은 더 이상 한편에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그런 지식 대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 똘레랑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틀렸어, 우리 형제가 나보다 옳았다, 형제 말이 너무나 맞았어.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 날 만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1대1로 만나서 이 말을 했어요. 형제님, 내가 미안하다, 형제 말이 맞았다, 내가 그런 것 같다, 내 목회를 내가 더 사랑한 것 같다 라고 이 말을 했어요. 형제의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종인 형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게 일어난 변화의 시작, 그 모든 것은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수 있어.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멘. 그러니까 톨레랑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게 어떤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제3의 길이죠. 이걸 부부관계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적용하십시오. 직장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사랑이 진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의 의미,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적용하는 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서로를 받되, 여기 받다라는 성경의 원어는 뭐냐면 성적 파트너로 받다, 배우자로 받다, 정말 사람을 깊이 환대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사람 우리와 의견이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침실을 열어줍니까?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줍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의 큰 차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3절을 눈으로 꼭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러나 형제를 사랑 안에서 권면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너 고쳐놓겠어. 내가 한번 우리 오늘 내일 저녁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내가 너 한번 제대로 고쳐주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어.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잊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꼭 싸울 때 우리 분쟁이 있으면 뭐냐면 내가 다 이거 교회를 내가 사랑해서 그래요. 상대는 사랑 안 하나? 다 사랑하지. 그거 놓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저도 교우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인정할 때 그때 동역이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해. 별로야. 동역할 수 없잖아요. 믿음도 안 가고. 아니에요. 9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교우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타자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야.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함부로 대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함으로 정리 마지막 합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사람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믿는 거.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을 존재라는 걸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랑하고요. 또 한편에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해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평가받는 걸로 굉장히 힘드신 분 계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평가 안 받아요. 주님이 평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아멘. 아멘.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저 대학교 동기들이, 제가 96학번인데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7명의 친구들이 여기 내려왔어요. 우리 동네에. 졸업하고 25년 뭐 이렇게 지난 친구들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여러 소개도 하면서 담쟁이 저니 노트 있잖아요. 우리 저니 노트도 건네주고 하는데, 한 친구가 지금 군목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가 우리 사자와 어린 양의 함께 노는 교회, 이런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글을 쭉 보더니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주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공동체에서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까요? 강한 자가 힘들겠죠. 근데 오늘 명령이 사실은 전체 말씀 보면 다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딱 하나, 약한 자들은 비판하지 말라.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그게 사자와 어린 양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은 어쩌면 사자와 같죠. 사자왕 리처드는 정말 십자군 원정을 떠나고 정말 용명을 떨쳐서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사자이신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한 공간을 만들죠. 죽여서 사자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 내가 익숙한 배경, 내 학법이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조건을, 직장이든지 모든 걸 넘어서 과연 나는 이 땅의 교회에서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지 마시고 조금 다른 이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그 분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고 그들에게 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그 타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자. 교회 안에 보면, 마을 모임 안에도 어쩌면 마을 모임 왜 참석해야 될까요? 때로는 이러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가정 안에 뭐 이렇게 관계 맺으면 됐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하나님은 매일 임하시지 않나요? 어느 한 날에,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특별하게 지키는 건 되게 믿음의 초급 수준이 아닌가요? 매일매일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존하는, 현재에 만나는 하나님인 줄 믿고 굳이 주일만 그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평일을 위해서, 주일날이면 미리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그냥 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이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또 이런 식의 또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은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도 늦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헌금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어떤 마을 모임 공동체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아유, 믿음이 없어 라고 그런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강한 자가 되어서. 목사로서는 그게 가장 좀 제 안에 있는 제 죄 고백이기도 한데, 저는 가나안 교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약간의 막 화나는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신앙. 그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라는 마음으로 막 마음이 그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왜 저렇게 교회 생활하지? 저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식으로 난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좋은 효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내가 교만하게 그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이 은근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리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한 한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매일 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주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의 패턴과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도 바꿔버리겠다. 제가 보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현상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냐 안 되냐라는 논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되냐 안 되냐는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건가. 이 상황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기초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톨레랑스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